밤이 고요히 내려앉은 시간, 지친 하루 끝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이 가르침을 만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반야심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들으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울림을 느끼는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지혜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낸 경전입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야심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가며 조용히 따라가 보는 여정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실 때 이 문장은 경전의 시작이자 우리 마음도 따라 들어갈 문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그는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비로 껴안는 존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은 세상을 깊이 관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보살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수행한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지혜로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수행입니다. 이때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집착 없이 꿰뚫어보는 마음입니다. 깊은 새벽녘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조용히 묻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물잔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물잔 안에는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마음이다. 먼지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물을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먼지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난다. 반야의 수행이란 바로 그 가라앉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으로써 고요한 통찰이 피어납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습니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온이란 인간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몸, 형태, 수, 느낌, 감정, 상, 생각, 인식, 행, 의지, 마음작용, 식, 의식, 분별. 우리는 이 5가지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은 이 5이 모두 공하다, 즉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봅니다. 공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느꼈던 기쁨이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감정도 생각도 몸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건넙니다. 도일체고액이라 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의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곧 공이며 공은 곧 형상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보이면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조차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는 아니며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다고. 색은 곧 공이다. 형상은 비어있다. 공은 곧 색이다. 비어있음이 곧 형상을 만든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꽃의 향기, 색, 느낌은 내 마음과 기억, 햇빛, 계절, 시간의 인연이 한데에 모여 만들어낸 인식입니다. 그러니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입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면
우리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그 통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일러줍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 인식, 의지, 의식도 모두 이와 같다. 오온의 나머지 네 가지 즉 수, 상, 행, 식 역시 공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느낌이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며 인식이란 늘 바뀌는 기억과 해석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달라지는 마음의 흐름이고 의식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분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존재하는 어떤 나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관자재보살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어제는 화가 났고 오늘은 두려우며 지금 이 순간은 슬픔이 올라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어제의 그 화낸 사람과 오늘의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아난다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옵니다. 어쩌면 저는 매일 바뀌는 마음의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해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인이라. 그대의 모든 마음작용은 실체가 없는 흐름이며 그것을 실체로 여길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쁨,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의 결과물일 뿐 영원한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의 과거에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그 모든 무게가 공의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까요. 사리자 시제법 공상. 사리자여, 이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지혜가 깊은 제자 사리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법이란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을 의미하고 공상이란 공의 모습, 곧 무자성을 뜻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이 맞물릴 때에만 비로소 존재합니다. 봄날에 피어난 꽃 한 송이도 햇살과 비, 흙과 바람, 누군가의 물 주는 손길이 모여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란 무가 아니라 깊은 연결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이름, 얼굴, 생각, 감정, 기억이 순간순간 모여 형성된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문장은 공의 세계에서 모든 이분법이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생명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입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조음조차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에 이 문장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놓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도, 과거의 상처도, 남보다 뒤처졌다는 비교도 이 모두가 실체 없는 구름일 뿐이며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것은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을 놓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불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우리는 늘 더 가지려는 마음에 익숙합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가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의 세계에서는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고 더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덜어내도 결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가치가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보다 적게 가져도 부족한 것이 아니며 조금 느리게 가도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히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며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부처가 되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수보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는 이미 거기 있느니라. 공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찾던 완전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시고 공중무색.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며 무수상행식, 느낌도 인식도 의지도 의식도 없다. 여기서부터 무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공의 진실 앞에서는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실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느낌도, 그 생각도, 그 모든 것은 다만 순간순간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 무색이란 형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는 것이며, 무수상행식은 마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이 경구는 명상 중에 깊이 다가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다. 반가운 생각이 지나가고 걱정도 떠오르고 기억 하나가 흘러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며 그저 스쳐가는 마음의 파도였다는 것. 이제 경전은 말합니다. 무한 이비설신에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으며 무색성 향미 촉법 색깔도 소리도 향기나 맛 감촉 마음의 대상도 없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감각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욕망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집착이 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감각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본래 실체가 아닌 것, 공의 지혜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 분주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시끄러움 속에서도 평화를 보게 되리라. 그 가르침처럼 우리 삶의 외부 자극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그 자극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와 무색성향미촉법은 감각을 놓고 마음의 바깥 풍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안쪽에 고요가 찾아온다는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의 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라 믿고 귀에 들리는 말은 진실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각과 의식의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원인 따라 사라지는 것,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경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으며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고 죽는 것이 다한 것도 없다. 이 구절은 특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명은 깨닫지 못한 어두운 마음, 즉 무지를 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세상을 보기에 고집과 집착, 미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무명조차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명이 없다는 말은 그 무지마저도 공의 일부이며 깨달음도 사실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사실은 버림의 결과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를 증명하듯 한 제자의 눈물을 조용히 받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라훌라는 어느 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합니까?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세상의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라훌라여, 그대는 무엇을 버리고자 수행하는가? 라훌라는 대답했습니다. 무지를 버리고자 합니다. 번뇌를 없애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버리고자 하는 그것들조차 이미 공하니라. 공함을 보게 되면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러할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느니라. 그 말은 깨달음의 길이 어떤 특별한 성취나 위대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헛된 허상을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경전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고집멸도,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곧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고집멸도는 고통의 실상을 깨닫고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며 그 실천의 길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그마저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이란 누군가가 걸었던 자국일 뿐 그대가 똑같이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길은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는 자리에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의 다음 문장에서 그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지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낸 끝에 마음에 찾아오는 맑은 고요, 분별 없는 자비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이란 노력의 끝에서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고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되뇌는 이유입니다. 얻고자 하지 않되 이미 충만하고 잡고자 하지 않되 이미 머무는 것, 그것이 무지무득의 세계이며 공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워낸 뒤에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반야바라밀다 고즉시 무상정등정각.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곧바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알미 아니라 공의 이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한다는 무상의 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다를 따르는 자는 그 무상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최고의 주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자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언어조차 초월한 이 말 속에 불교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마침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은 주문이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마지막 주문은 모든 수행자들이 외우는 강력한 진언입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자. 모든 존재여 평안하여라. 이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길입니다. 고통과 번뇌를 넘어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닿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쯤에서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수행의 막바지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나 그 모두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진리를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사실을 날마다 깊이 바라보면 진실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리라. 아난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 장면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과 닮아 있습니다. 마음에 남기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다 놓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 하나, 고요히 깨어있는 공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진언을 속삭입니다.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속삭임이 이윽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마침내 괴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공은 공하지 않습니다. 공은 사랑이며 자비이며 지혜이며 그대가 그토록 찾고 있던 해탈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닦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요함과 따뜻함을 전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고 따뜻한 클릭 하나가 지혜소리의 여정에 큰 원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끼신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혜소리 채널과 인연 맺어주세요. 당신의 수행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고요히 내려앉은 시간, 지친 하루 끝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이 가르침을 만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반야심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들으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울림을 느끼는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지혜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낸 경전입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야심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가며 조용히 따라가 보는 여정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실 때 이 문장은 경전의 시작이자 우리 마음도 따라 들어갈 문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그는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비로 껴안는 존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은 세상을 깊이 관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보살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수행한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지혜로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수행입니다. 이때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집착 없이 꿰뚫어보는 마음입니다. 깊은 새벽녘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조용히 묻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물잔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물잔 안에는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마음이다. 먼지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물을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먼지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난다. 반야의 수행이란 바로 그 가라앉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으로써 고요한 통찰이 피어납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습니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온이란 인간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몸, 형태, 수, 느낌, 감정, 상, 생각, 인식, 행, 의지, 마음작용, 식, 의식, 분별. 우리는 이 5가지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은 이 5이 모두 공하다, 즉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봅니다. 공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느꼈던 기쁨이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감정도 생각도 몸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건넙니다. 도일체고액이라 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의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곧 공이며 공은 곧 형상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보이면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조차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는 아니며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다고. 색은 곧 공이다. 형상은 비어있다. 공은 곧 색이다. 비어있음이 곧 형상을 만든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꽃의 향기, 색, 느낌은 내 마음과 기억, 햇빛, 계절, 시간의 인연이 한데에 모여 만들어낸 인식입니다. 그러니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입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면 우리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그 통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일러줍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 인식, 의지, 의식도 모두 이와 같다. 오온의 나머지 4가지, 즉 수, 상, 행, 식 역시 공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느낌이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며 인식이란 늘 바뀌는 기억과 해석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달라지는 마음의 흐름이고 의식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분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존재하는 어떤 나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관자재보살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어제는 화가 났고 오늘은 두려우며 지금 이 순간은 슬픔이 올라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어제의 그 화낸 사람과 오늘의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아난다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옵니다. 어쩌면 저는 매일 바뀌는 마음의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해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인이라. 그대의 모든 마음작용은 실체가 없는 흐름이며 그것을 실체로 여길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쁨,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한순간의 결과물일 뿐 영원한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의 과거에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그 모든 무게가 공의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까요. 사리자 시제법 공상. 사리자여, 이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지혜가 깊은 제자 사리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법이란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을 의미하고 공상이란 공의 모습, 곧 무자성을 뜻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이 맞물릴 때에만 비로소 존재합니다. 봄날에 피어난 꽃 한 송이도 햇살과 비, 흙과 바람, 누군가의 물 주는 손길이 모여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란 무가 아니라 깊은 연결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이름, 얼굴, 생각, 감정, 기억이 순간순간 모여 형성된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문장은 공의 세계에서 모든 이분법이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생명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입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조음조차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에 이 문장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놓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도, 과거의 상처도, 남보다 뒤처졌다는 비교도 이 모두가 실체 없는 구름일 뿐이며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것은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을 놓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불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우리는 늘 더 가지려는 마음에 익숙합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가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의 세계에서는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고 더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덜어내도 결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가치가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보다 적게 가져도 부족한 것이 아니며 조금 느리게 가도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히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며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부처가 되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수보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는 이미 거기 있느니라. 공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찾던 완전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시고 공중무색.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며 무수상행식. 느낌도 인식도 의지도 의식도 없다. 여기서부터 무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공의 진실 앞에서는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실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느낌도, 그 생각도, 그 모든 것은 다만 순간순간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 무색이란 형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는 것이며, 무수상행식은 마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이 경구는 명상 중에 깊이 다가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다. 반가운 생각이 지나가고 걱정도 떠오르고 기억 하나가 흘러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며 그저 스쳐가는 마음의 파도였다는 것. 이제 경전은 말합니다. 무한이비설신에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으며 무색성 향미 촉법 색깔도 소리도 향기나 맛 감촉 마음의 대상도 없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감각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욕망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집착이 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감각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본래 실체가 아닌 것, 공의 지혜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 분주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시끄러움 속에서도 평화를 보게 되리라. 그 가르침처럼 우리 삶의 외부 자극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그 자극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한이비설신의와 무색성 향미 촉법은 감각을 놓고 마음의 바깥 풍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안쪽의 고요가 찾아온다는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의 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라 믿고 귀에 들리는 말은 진실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각과 의식의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원인 따라 사라지는 것.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경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으며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고 죽는 것이 다한 것도 없다. 이 구절은 특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명은 깨닫지 못한 어두운 마음, 즉 무지를 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세상을 보기에 고집과 집착, 미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무명조차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명이 없다는 말은 그 무지마저도 공의 일부이며 깨달음도 사실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사실은 버림의 결과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를 증명하듯 한 제자의 눈물을 조용히 받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라훌라는 어느 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합니까?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세상의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라훌라여, 그대는 무엇을 버리고자 수행하는가? 라훌라는 대답했습니다. 무지를 버리고자 합니다. 번뇌를 없애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버리고자 하는 그것들조차 이미 공하니라. 공함을 보게 되면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러할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느니라. 그 말은 깨달음의 길이 어떤 특별한 성취나 위대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헛된 허상을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경전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고진멸도,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곧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고집멸도는 고통의 실상을 깨닫고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며 그 실천의 길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그마저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이란 누군가가 걸었던 자국일 뿐 그대가 똑같이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길은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는 자리에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의 다음 문장에서 그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지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낸 끝에 마음에 찾아오는 맑은 고요, 분별 없는 자비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이란 노력의 끝에서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고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되뇌는 이유입니다. 얻고자 하지 않되, 이미 충만하고 잡고자 하지 않되, 이미 머무는 것, 그것이 무지무득의 세계이며 공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워낸 뒤에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반야바라밀다 고즉시 무상정등정각.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곧바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알미 아니라 공의 이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한다는 무상의 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다를 따르는 자는 그 무상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최고의 주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자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언어조차 초월한 이 말 속에 불교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마침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은 주문이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마지막 주문은 모든 수행자들이 외우는 강력한 진언입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자. 모든 존재여 평안하여라. 이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길입니다. 고통과 번뇌를 넘어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닿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쯤에서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수행의 막바지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나 그 모두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진리를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사실을 날마다 깊이 바라보면 진실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리라. 아나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 장면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과 닮아 있습니다. 마음에 남기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다 놓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 하나, 고요히 깨어있는 공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진언을 속삭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속삭임이 이윽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마침내 괴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공은 공하지 않습니다. 공은 사랑이며 자비이며 지혜이며 그대가 그토록 찾고 있던 해탈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닦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야 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요함과 따뜻함을 전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고 따뜻한 클릭 하나가 지혜소리의 여정에 큰 원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끼신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혜소리 채널과 인연 맺어주세요. 당신의 수행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밤이 고요히 내려앉은 시간, 지친 하루 끝에서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이 가르침을 만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반야심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외우고 들으며 무언가 알 수 없는 울림을 느끼는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지혜를 가장 압축적으로 담아낸 경전입니다. 그 짧은 문장 속에는 고통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과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습니다. 이 영상은 반야심경의 문장 하나하나를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새겨가며 조용히 따라가 보는 여정입니다. 관자재보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수행하실 때 이 문장은 경전의 시작이자 우리 마음도 따라 들어갈 문입니다. 관자재보살은 누구일까요? 그는 세상의 고통에 귀 기울이며 중생의 괴로움을 자비로 껴안는 존재입니다. 관자재라는 이름은 세상을 깊이 관하고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머무는 보살의 모습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보살이 수행한 것이 바로 반야바라밀다, 지혜로서 저 언덕으로 건너가는 수행입니다. 이때의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집착 없이 꿰뚫어 보는 마음입니다. 깊은 새벽녘 부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 사리불이 조용히 묻습니다. 세상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손가락으로 물잔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물잔 안에는 먼지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너의 마음이다. 먼지를 없애려 애쓰기보다 그저 물을 가만히 두어라. 그러면 먼지는 가라앉고 맑은 물이 드러난다. 반야의 수행이란 바로 그 가라앉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억지로 바꾸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림으로써 고요한 통찰이 피어납니다. 조견 오온계공 도일체고액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모든 괴로움을 건너셨습니다. 이 구절은 반야심경의 핵심입니다. 오온이란 인간 존재를 이루는 5가지 요소입니다. 색, 몸, 형태, 수, 느낌, 감정, 상, 생각, 인식, 행, 의지, 마음작용, 식, 의식, 분별. 우리는 이 5가지를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관자재보살은 이 5이 모두 공하다, 즉 실체가 없음을 비추어 봅니다. 공하다는 건 텅 비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아침에 느꼈던 기쁨이 밤이 되면 사라지는 것처럼 모든 감정도 생각도 몸도 잠시 스쳐가는 인연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착에서 자유로워질 때 우리는 괴로움을 건넙니다. 도일체고액이라 했습니다. 모든 고통과 재앙의 강을 건너 저 언덕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형상은 곧 공이며 공은 곧 형상이다. 이 얼마나 역설적인 가르침입니까? 우리는 무엇인가 보이면 그것이 실제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이는 것, 느껴지는 것조차 그 자체로 고정된 실체는 아니며 모두 인연 따라 잠시 존재하는 그림자와 같다고. 색은 곧 공이다. 형상은 비어 있다. 공은 곧 색이다. 비어 있음이 곧 형상을 만든다. 꽃이 아름답다고 느낄 때 그 꽃의 향기, 색, 느낌은 내 마음과 기억, 햇빛, 계절, 시간의 인연이 한데에 모여 만들어낸 인식입니다. 그러니 실체는 없습니다. 그것은 곧 사라질 것이며 지금 이 순간만이 전부입니다. 이 문장을 깊이 새기면 우리는 무엇에도 매이지 않게 됩니다.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그 통찰을 더 깊이 들여다보며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을 일러줍니다.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수상행식 역부여시. 느낌, 인식, 의지, 의식도 모두 이와 같다. 오온의 나머지 네 가지, 즉 수, 상, 행, 식 역시 공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느낌이란 잠깐 스쳐가는 감정이며 인식이란 늘 바뀌는 기억과 해석입니다. 의지는 끊임없이 달라지는 마음의 흐름이고 의식은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분별일 뿐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항상 존재하는 어떤 나의 고정된 속성이 아니라 그때그때 인연 따라 달라지는 것임을 관자재보살은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한 가지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어제는 화가 났고 오늘은 두려우며 지금 이 순간은 슬픔이 올라옵니다. 이런 제 마음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를 조용히 바라보며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어제의 그 화낸 사람과 오늘의 두려워하는 그 사람은 같은 사람인가? 아난다는 머뭇거리다 고개를 숙입니다. 아니옵니다. 어쩌면 저는 매일 바뀌는 마음의 그림자를 나라고 착각해온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공이니라. 그대의 모든 마음작용은 실체가 없는 흐름이며 그것을 실체로 여길 때 고통이 시작된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기쁨, 분노, 질투, 욕망, 두려움, 그 모든 것이 한순간 한순간의 결과물일 뿐 영원한 나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마음은 한층 가벼워집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스스로의 과거에 후회하고 앞날을 걱정하는 그 모든 무게가 공의 관점에서는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니까요. 사리자 시제법 공상. 사리자여, 이 모든 것은 공한 모습이다. 여기서 부처님은 지혜가 깊은 제자 사리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제법이란 모든 존재, 모든 현상을 의미하고 공상이란 공의 모습, 곧 무자성을 뜻합니다. 모든 존재는 그 자체로 존재하지 않고 인연 따라 생겼다가 인연 따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연기라 합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수많은 조건이 맞물릴 때에만 비로소 존재합니다. 봄날에 피어난 꽃 한 송이도 햇살과 비, 흙과 바람, 누군가의 물 주는 손길이 모여야 비로소 피어납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어떤 것도 나 혼자 만들어낸 결과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이란 무가 아니라 깊은 연결성을 뜻하기도 합니다. 나라는 존재 역시 이름, 얼굴, 생각, 감정, 기억이 순간순간 모여 형성된 하나의 흐름일 뿐입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다. 이 문장은 공의 세계에서 모든 이분법이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판단합니다. 좋다, 나쁘다, 깨끗하다, 더럽다, 생명이다, 죽음이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다 허망한 이름일 뿐입니다. 태어난 것도 아니며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 흘러가는 것일 뿐입니다. 좋고 나쁜 일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그림자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붙잡고 있는 좋음조차 붙잡을 것이 아닙니다. 고요한 명상의 시간에 이 문장을 조용히 되새겨 봅니다. 불생불멸, 태어남도 없고 사라짐도 없다는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 순간 우리는 조금씩 놓게 됩니다. 자식을 향한 걱정도, 과거의 상처도, 남보다 뒤처졌다는 비교도 이 모두가 실체 없는 구름일 뿐이며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불생불멸, 불구부정, 그것은 단지 개념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깊은 눈이며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집착을 놓게 하는 부처님의 자비입니다. 이제 그 다음 문장입니다. 불증불감,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다. 우리는 늘 더 가지려는 마음에 익숙합니다. 조금 더 인정받고 싶고, 조금 더 사랑받고 싶고, 조금 더 가진 사람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공의 세계에서는 더함도 덜함도 없습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이미 충만하고 더해도 부족하지 않으며 덜어내도 결핍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 삶의 가치가 비교와 평가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뜻합니다. 남보다 적게 가져도 부족한 것이 아니며 조금 느리게 가도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특히 우리 자식들을 바라볼 때 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그 모습이 사실은 가장 충만한 시간이며 지금 그 자리에서 이미 충분히 빛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주 잊곤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 수보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수보리여, 부처가 되는 길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수보리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을 때 거기서 시작됩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을 고요히 하면 부처는 이미 거기 있느니라. 공의 세계는 어쩌면 우리가 그토록 애쓰며 찾던 완전함이 사실은 처음부터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반야심경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시고 공중무색.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으며 무수상행식, 느낌도 인식도 의지도 의식도 없다. 여기서부터 무의 연속이 시작됩니다. 공의 진실 앞에서는 우리가 집착했던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이 말은 실제로 그것들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실체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그 느낌도, 그 생각도, 그 모든 것은 다만 순간순간의 흐름일 뿐이라는 것. 무색이란 형상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는 것이며, 무수상행식은 마음의 반응에 휘둘리지 않는 자유를 뜻합니다.
이 경구는 명상 중에 깊이 다가옵니다. 눈을 감고 고요히 호흡을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어떤 느낌이 떠오릅니다. 반가운 생각이 지나가고 걱정도 떠오르고 기억 하나가 흘러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잠시 머물다 다시 흘러가는 것임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그 감정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나라고 생각한 것들이 사실은 내가 아니며 그저 스쳐가는 마음의 파도였다는 것. 이제 경전은 말합니다. 무한 이비설신에 눈도 귀도 코도 혀도 몸도 의식도 없으며 무색성 향미 촉법 색깔도 소리도 향기나 맛 감촉 마음의 대상도 없다. 이 구절들은 우리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모든 감각을 부정하는 듯 보이지만 실은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듣고, 보고,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욕망이 생기고, 분별이 생기고, 집착이 자랍니다. 그러나 모든 감각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며 본래 실체가 아닌 것, 공의 지혜란 세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의 말, 분주한 마음, 그 모든 것이 제 마음을 흐리게 합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다. 마음을 고요히 하라. 그러면 시끄러움 속에서도 평화를 보게 되리라. 그 가르침처럼 우리 삶의 외부 자극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할 때 우리는 그 자극을 지나가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무한 이비설신의와 무색성 향미 촉법은 감각을 놓고 마음의 바깥 풍경에 휘둘리지 않을 때 비로소 안쪽에 고요가 찾아온다는 깊은 지혜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눈의 영역에서 의식의 영역까지 그 모든 것이 없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인식의 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라 믿고 귀에 들리는 말은 진실이라 여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감각과 의식의 흐름은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인연 따라 생겨나고 원인 따라 사라지는 것. 마치 바람처럼 왔다가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서 경전은 다음과 같이 이어집니다. 무무명 영무무명진. 무명도 없고 무명이 다한 것도 없으며 내지 문호사 영문호사진. 늙음과 죽음도 없고 늙고 죽는 것이 다한 것도 없다. 이 구절은 특히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무명은 깨닫지 못한 어두운 마음, 즉 무지를 뜻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우리의 모든 고통은 이 무명에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된 인식으로 세상을 보기에 고집과 집착, 미움과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경전은 무명조차도 실체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무명이 없다는 말은 그 무지마저도 공의 일부이며 깨달음도 사실은 무언가를 새롭게 얻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 실체가 없었음을 깨닫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깨달음이란 사실은 버림의 결과입니다.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덜어내는 것입니다.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이를 증명하듯 한 제자의 눈물을 조용히 받아주신 적이 있습니다. 제자 라훌라는 어느 날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왜 이렇게 괴롭기만 합니까? 수행을 해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고 세상의 일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 말에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라훌라여, 그대는 무엇을 버리고자 수행하는가? 라훌라는 대답했습니다. 무지를 버리고자 합니다. 번뇌를 없애고자 합니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버리고자 하는 그것들조차 이미 공하니라. 공함을 보게 되면 버릴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그러할 때 마음은 저절로 고요해지느니라. 그 말은 깨달음의 길이 어떤 특별한 성취나 위대한 단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안의 헛된 허상을 하나씩 놓아가는 과정임을 말해줍니다. 경전은 다시 이렇게 이어집니다. 무고진멸도, 고도 없고 집도 없고 멸도 없고 도도 없다. 이 말은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네 가지 곧 사성제는 부처님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고진멸도는 고통의 실상을 깨닫고 그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방법을 배우며 그 실천의 길로 나아가는 불교 수행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반야심경은 그마저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없다는 것은 이 네 가지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마저도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길이란 누군가가 걸었던 자국일 뿐 그대가 똑같이 걸어야 할 길은 아닙니다. 길은 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그 가는 자리에 진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전의 다음 문장에서 그 깨달음의 의미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무지무득, 지혜도 없고 어둠도 없다. 여기서 지혜는 어떤 특별한 지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불변의 진리를 깨달았다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낸 끝에 마음에 찾아오는 맑은 고요, 분별 없는 자비심,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어둠이 없다는 말은 깨달음이란 노력의 끝에서 보상처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음의 끝에서 자연스럽게 머무는 고요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반야심경을 되뇌는 이유입니다. 얻고자 하지 않되 이미 충만하고 잡고자 하지 않되 이미 머무는 것, 그것이 무지무득의 세계이며 공의 완성입니다. 이 모든 것을 비워낸 뒤에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반야바라밀다 고즉시 무상정등정각. 이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하여 곧바로 최고의 깨달음에 이른다. 반야바라밀다는 지혜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알미 아니라 공의 이치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떤 경계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존재가 인연 따라 생하고 멸한다는 무상의 법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늘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고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것들이 순식간에 사라지곤 합니다. 그러나 반야바라밀다를 따르는 자는 그 무상함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자유로이 살아갑니다.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고지 반야바라밀다 시대신주 시대명주 시무상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는 가장 위대한 주문이며 가장 밝은 주문이며 최고의 주문이다. 이 말은 단순히 주문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의 고백이자 영원한 자유에 이르는 열쇠입니다. 세상의 모든 진리는 언어로 다 담을 수 없지만
그 언어조차 초월한 이 말 속에 불교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마침내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능제일체고 진실불어. 이 모든 괴로움을 제거하는 진실하고 허망하지 않은 주문이다. 고설 반야바라밀다주. 그러므로 이 반야바라밀다 주문을 말하노라.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이 마지막 주문은 모든 수행자들이 외우는 강력한 진언입니다.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함께 가자. 완전한 지혜로 나아가자. 모든 존재여, 평안하여라. 이는 단순한 암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부르는 길입니다. 고통과 번뇌를 넘어 생사의 강을 건너 열반의 언덕에 닿는 마지막 발걸음입니다. 이쯤에서 부처님과 아난존자의 마지막 대화를 떠올려 봅니다. 수행의 막바지에 아난존자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토록 많은 가르침이 있었으나 그 모두를 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저는 어떤 진리를 가장 마음 깊이 간직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이여,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진다. 이 사실을 날마다 깊이 바라보면 진실에서 어긋나지 않게 되리라. 아난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습니다. 그 장면은 반야심경의 마지막 구절과 닮아 있습니다. 마음에 남기는 것도 집착하는 것도 다 놓고 나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단 하나, 고요히 깨어있는 공의 지혜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반야심경을 외웁니다. 세상이 요동치고 마음이 흔들릴 때 이 진언을 속삭입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그 속삭임이 이윽고 나의 말이 되고 나의 호흡이 되고 나의 삶이 되어 마침내 괴로움은 사라지고 모든 존재가 본래 하나였음을 알게 됩니다. 공은 공하지 않습니다. 공은 사랑이며 자비이며 지혜이며 그대가 그토록 찾고 있던 해탈의 자리입니다. 오늘도 이 조용한 길 위에서 함께 마음을 닦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반야심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따라 고통을 다르게 바라보고 세상을 조금 더 부드럽게 느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요함과 따뜻함을 전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 작고 따뜻한 클릭 하나가 지혜소리의 여정에 큰 원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끼신 마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신다면 더 많은 이들이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혜소리 채널과 인연 맺어주세요. 당신의 수행길에 언제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함께 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